제10과 성경교과 공부입니다. 성교학교 사업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올바르게 훈련된 우리 청소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셔서 멀지 않아 오실 구세주의 기별이 얼마나 속히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까? 이럴 소재입니다. 위대한 요구. 오늘날 세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죄악의 짐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과 다툼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갈등과 질병과 불행, 결국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주 속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이 지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치유책은 오직 갈바리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높이 들어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는 성도 각자는 언행일치의 생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세상과 온 우주 거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단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이 강탈한 이 인류를 찾으러 오셨고 당신의 흠과 점 없는 생애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범자가 되시는 것이고 인류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애에서 십자가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를 이뤄내는 이론은 맞섰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업의 수고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에 이끄는 힘은 수세기가 지나서도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땅에서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합니다. 이 세상 바다에서 거침없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변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세상에는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는 매개체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잠언서 23장 12절에 훈계의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늘 이 구원하는 현대 진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기별을 이해할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에 기별을 증가하고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모든 진리의 기별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보편화된 심각한 문제는 단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맹신하고 맹목과 맹종적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큰 희생은 큰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를 중심으로 큰 진리에서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하늘 송수 사업, 죄 도말, 조사 심판, 십계명, 안식일 회복, 14만 인친 사업,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 계시록 18장의 최후에 남은 교회관, 건강기별, 성육신, 이른비와 늦은비, 칠재앙, 생명과 사망의 부활, 특별부활, 예수재림, 새하늘 새 땅. 오늘날 이 놀라운 진리들이 십자가의 중심에서 둘러있는 현대 진리의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진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그리스도 같은 품성으로 개발시키며 예수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대 진리의 기별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품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먼 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갈바리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주제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꼴지어야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는 온 우주 세계의 중심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세계의 큰 중심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들을 만드는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고 선언하신 그 예언이 또다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성도와 교회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신체적 훈련. 엘리사의 부름은 영적 사업을 위한 준비로서 어떻게 신체적인 훈련을 강조하였습니까? 왕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하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끌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종들과 함께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에서도 그는 교육자요 지도자요 일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도시와 궁중의 방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엘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사는 고요함과 만족함 속에서 땅을 경작하는 비천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는 엘사와 같은 단순한 노동일은 면밀한 관찰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개발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일입니다. 이 일이 바르게 실천되면 실제적인 상식과 지혜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활동에 유용한 일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도덕적 용기와 견인성을 강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비록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충성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통치자의 특질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겸손함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해야 하든 간에 그의 마음은 작은 일에 충실하도록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면 하나님을 위하여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가정 환경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전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건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그 아버지의 종들보다 지식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섬기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엘리사는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와 협력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경작하는 일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휴식시켜 주기 때문에 유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 분야의 연구는 우리의 그리스도 학교에서 실천하는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들은 건강에 요긴한 곡물과 야채 그리고 과일 등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자연에서 직접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받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 엘사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제 기별의 계획을 따름으로 학생들은 정신력과 사고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홀로 공부할 때보다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정신적 일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율 소재입니다. 정신적 발달. 성경에 대한 연구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했습니다. 살아있고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그 속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는 데는 살아있는 활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진리의 기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혼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줍니다. 창조의 일에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됐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심시키는 운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절과 성경절, 영적 사물과 영적 사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성경 여러 문제들이 지닌 상호 관계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정신은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진리의 보물들이 성경이라는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재간 있고 충성스러운 부지런한 성경 연구자들이 이 숨은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쓸모없는 사소한 일로 능력을 소모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무용한 문학과 헛된 오락을 싫어하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영광스러운 행동에 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진리의 말씀에 접촉함으로써 영적 식별력이 예민해지고 순결한 마음과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의 힘으로 사단의 공격에서 넉넉히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말씀의 가마를 통하여 무엇이 새 언약의 경험이 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시편 37편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돌판과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율법이 백성의 마음에도 기록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례들을 단지 외형적인 법전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준수를 외적인 수능의 문제로 간주하는 데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이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외형적 종교에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아래서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여 신자 안에 그리스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론 사람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안 될지라도 신자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축복은 순전히 불의와 지혜를 용서하시는 자비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나에게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예수님은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자복함으로 마음을 낮춘 사람은 새 언약의 모든 자비와 은혜와 보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새롭고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자들 위해서 율법을 성취시켰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비와 용서가 세상 죄를 주고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 위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할 뿐 아니라 시력을 넓히고 향상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언대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겸손과 친절과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영적인 힘. 성경의 연구와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의 선교 학생들에게 더 깊은 영적 경험으로 이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되니라.
에베소 5장 20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씨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恩칙을 고수함으로써 누구라도 소망과 능력, 품성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그 어떤 도덕적 변화든지 어떤 영적 중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대속죄일에 당신의 말씀을 연구할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우리 앞에 훌륭한 영적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 당신의 성령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당신의 말씀의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많은 유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재능일지라도 사람이 그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취하셔서 마음에 새롭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기가 있고 힘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학문이나 지성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경고의 기별인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먹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적 능력은 증가하고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나번입니다. 진정한 선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 하는 중요한 영역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도 자신의 삶을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경험을 하면서 더 굳건히 믿음과 마음이 안정되어진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과 자신이 한 우리 주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선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목표는 그 주님의 완벽한 성품을 담는 성품이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사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 생과 그 이후에 내 생에서 그리스도인은 성품과 하나님 뜻과 길을 이해하는 데 무한히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은 품성의 최선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과 훈련을 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애에 적응할 수 있는 생애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사상과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린 청년들이나 성도들의 선교 교육과 훈련은 중요하고 엄숙한 사업입니다. 추구해야 할 위대한 목표는 개인이 이 생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미래의 불멸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품성의 올바른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전반적인 선교. 가번 지상에서의 그리스도 사업은 무엇을 포함했는가?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비슷한 일을 해야 하는가? 왜 그런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생의 기별인 셋째 선사의 기별은 그 오른팔이 절제 기별입니다. 이 절제 기별은 우리의 의리 선교 사역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리 선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치료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에 기쁨 받은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자연스럽게 파종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건강기별은 식욕을 제어하는 그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범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의 출발점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사업에 준비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육신적으로 연약해지신 예수님을 식욕으로 시험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절제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결단력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굽히기 쉽고 남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관한성이 부족한 사람은 극복해야 하는 매일의 일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신없고 부절제하고 소심한 남녀들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위대하신 의료 성교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다른 동료 인간을 유혹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멸망시킨 일에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끌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과 방종과 흥분시키는 유흥과 어리석은 짓에 완전히 멀뚱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식욕의 노예가 되어 정신이 팔리고 타락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시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한 사람들은 식욕에 탐닉하거나 소화를 손상시키는 음식을 위장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데 합당치 않은 습관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의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짓 표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셋째 천사의 기별, 의 오른팔 건강 기별 언축을 주셨습니다. 깨끗한 물, 공기, 휴식, 건강, 채식, 햇빛, 운동, 절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이 같은 천연 자연 치유제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이 같은 원칙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향후 1월 법령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절정에 이르게 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과거에서 오늘날 그리고 향후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로 시험을 받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강건하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두려움 없이 임하며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낀 자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초청의 시기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를 따르게 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 하여금 확신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바벨론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과 연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건강기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건강법칙을 잘 알고 모범적으로 잘 준수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학교 사업의 분야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업의 중심이고 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별을 통한 신체적 훈련도 중요하다는 것과 성경 연구와 그로 인한 영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